구절만 보겠습니다. 12장 14절 15절 1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하나님을 준비하라 했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우리 나이가 부모를 위하여 세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나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식까지도 되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값 없이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곳의 교회들이 바울에게 유물을 보내줬거든요.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고린도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헌금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와서 또 다른 선생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전송한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이 자격이 없어 그런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쪽 보세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공짜로 치료해줘요? 아니면 돈을 줘야 돼요? 돈 줘야 되지요. 약국에 가면요? 약 그냥 줘요? 그냥 안 주죠. 돈 줘야 약을 주지요. 그럼 학원에 가면 공짜로 가르쳐줘요? 돈 줘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2000년 전에 여기에 저 고린도 지역, 또 갈라디아, 에베소서, 그리스, 로마 이런 동네에서는요, 가서 누가 연설을 잘하면요, 연설 잘했다고 또 돈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돈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받고 싶은 사람들은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말이지 왜 돈도 안 받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느냐 하면서 바울은 잘못됐다고 막 공격을 하고 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막가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에 내가 할 수 없이 자랑을 해야 할 수 없이. 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꾸 헛된 자랑을 하니까 그런 자랑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했고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하면서 더 열심히 지켰고 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나는 나의 약함만 자랑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이런 자랑을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12절 보세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여러 교회 전도를 했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했고 또 뭐 고린도 지역에도 갔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도 다 사랑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사랑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뭘 안 받았다 그랬어요? 연보를 안 받았어요. 헌금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연보를 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연보를 해서 바울이 이 연보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니까 나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에 지냈는데 다른 떠돌이 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이
어디다가 뭔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요. 공짜로 준다 그러면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공짜로 준다.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이런 데서도 뭔가 공짜입니다 라고 할 때는 뭔가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 공짜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뭔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값 없이 의롭다는 받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갑니다. 이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꼭 사기꾼이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바울의 말을 믿지 말라고 그러는 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요, 14절에서 15절인데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뭐가 아니요? 재물이 아니요. 재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오늘 식으로 말하는 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돈이 아니다. 오직 너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원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 밑에 나오죠.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연이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 와요. 이제 가을이 왔죠. 가을이 오고 좀 있으면 겨울이 와요. 그러면 주연이가 겨울 되면 무엇을 입어야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반팔 입고 있으면 돼요. 그럼 겨울 되면 무엇을 입어야 돼요? 팔이 긴 거,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주연이가 겨울 되면 겨울 옷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고 걱정해요, 안 해요? 웬 멍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 주연이는 아직 어려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그럼 준혁이는 앞으로 겨울 되면 두꺼운 옷도 필요하고 이불도 두꺼운 거 필요한데 그런 거 생각했어요? 생각 안 했죠? 전혀 안 해봤죠? 그렇구나, 안 해봤구나.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생은 걱정해요? 예찬이 이거 겨울 되면요 이 반팔로 못 갈 건데 이 겨울 되면 긴팔이 있어야 되는데 긴팔 옷 걱정 안 해봤어요? 겨울에 많아서 안 했구나. 그 겨울을 누가 다 사줬죠? 엄마가 부모가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바울의 다른 사람들은 갔을 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바울도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서 먹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일하는 사람은 수고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만 받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직 처음이니까 너무 어린아이니까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니까 전부 다 바울이 자기가 수고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연구를 하는 그것을 가지고 값없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못마땅하다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자격이 없어서 받지 않은 거 아닙니다. 나는 나 외에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건 당연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이 답답해 죽겠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거짓 선생들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진짜 복음을 놓치고 있느냐는 책망이에요. 이 말씀은요, 곧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어린아이 가까이 들어간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착하다는 말 전혀 아니에요. 어린아이 착한 아이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착한 어린아이가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돈을 훔치면 얼마 훔칠까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지갑에서 얼마 훔칠까요? 100만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 있으면 얼마 훔칠까요? 어린아이는? 만원짜리 훔쳐요. 만원짜리도 겁이 나서 1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훔쳐요. 그것도 똑같은 돈으로 훔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쓸 데가 없어
부모가 주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어린 애기는요, 엄마 아빠가 젖을 주면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들, 여러분이 돈 주고 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엄마 아빠가 줬잖아요. 부모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야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밥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 몇 명 있을 거예요. 왜 아르바이트 해요? 옷 사입으려고? 밥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요? 게임기 사려고, 스마트폰 사려고, 놀러 가려고,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다 누가 해줘요? 부모님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이 말은 천국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보고 웅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받아서 가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늘어나겠다. 부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배가 고파도요 자녀들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부모들은 기뻐해요. 부모는 배가 고파서요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는데도 나는 배부르다 너희들 먹으라고 꼭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한 이야기도 들리겠지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에 4, 5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엄마는요 밥도 안 먹어놓고는요 내 밥 먹었다 니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영적인 부모로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재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주겠다. 내 목숨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여놓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날 위해 계신 죽으심만이 나의 의가 됩니다. 나의 거룩함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나는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공로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사는 말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야 그렇게 좋은 것이면 공짜가 어디 있노? 돈 얼마야 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녀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전체가 공짜는 없는 세상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만들어 보세요.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치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런 우리 넓은 교인들이요.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우리 넓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니? 왜요?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왜 넓은 교회 와요? 물어보고 엄마, 아빠 중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래됐어요. 또 겉으로는 우리 교회는 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온다 그렇게 하겠지만 속으로는 짐을 안 지워주니까 그래.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다른 데는 짐을 너무 많이 지워주는데 오늘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교활하게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 이게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연도를 안 받은 거 아니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가 바울이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 돈 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그걸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니까 몽땅 다 취하려고 한다. 우리는 11조만 봤는데 바울은 너희들 전부를 다 받아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대.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에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기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공을 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설득과 두려워하더라. 지금 바울이 세 번째 제가 고린도 교회 갈 텐데 너희들이 전에 죄 짓는 사람 책망해왔다. 그들이 회개를 안 할까 내가 두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정말 회개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끝 인사를 쭉 합니다. 13장 1절 보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던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가는데 미리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면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 고린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게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면 지금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네, 다시 간다. 그리고 엄마가 저 멀리 가 있다가 집에 전화를 하죠. 자, 엄마 지금 곧 간다. 숙제하는 거 다 해놓고 방 청소하는 거 다 해놔라. 그리고 딱 왔는데 방 청소 안 해놓고 숙제도 안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를 내리고 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가서 혼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편지하면서 세 번째 가는데 이번에 또 방도 청소 안 하고 숙제도 안 해놓으면 내가 가서 혼낼 거다, 용서 안 할 거다 라는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바울 사도의 편지 보았지. 너희들도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고 너희 고집대로 살고 세상의 것만 사랑하며 살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 예수님 오시면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 알고 믿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막 책망을 하면서 말씀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분명 그 시간에 선생님들이 야, 이리 좀 봐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지 않는 자로 되기 위하여 바울이 지금 복음에서 수고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계속 말해요. 5절 보세요. 5절 4절부터 봅시다. 4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그때 죽으시면서 너무너무 약해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약해지셔서 십자가에서 약하심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힘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 전할 때 너무 약함으로 전했지만 그러나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5절 한 번 더 같이 읽읍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아니 예수님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영인데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어요. 2000년 예수님 눈에 보이고 오셨지만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여러분들 마음 한번 들었다 볼래요? 예수님 계신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잖아요. 엑스레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신지 알 수 있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이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고 책망을 하면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그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며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런 것들이 막 믿어져요. 누가 막 믿으라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 와 계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온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 와 있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은요, 영화 보라면 2시간 동안 눈 초롱초롱 하면서 텔레비전 영화 보죠. 게임은 3시간, 4시간 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려요. 말씀 들으면 막 잠만 와요. 오기도 싫고요. 이거 예수님 안 계신 증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들어오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정천하지 않자시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향기하고 사느라. 이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막 버림받은 모습처럼 보였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진리를 보아라 이 말이죠. 우리는 진리를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제발 복음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한 마음이란 말이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예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응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멀리 서서 편지 미리 보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았을 때에 여러분들 책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편지를 이거 사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편지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셔서 그때 예수님에게 책망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책망받지 말고 지금 책망받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성도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 말이에요. 서로 인사하고 교통하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과 교제함,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다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그때에 책망받지 말고 지금 여기서 책망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